묵상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묵상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시고 내 모두에게 나는 주신 은혜가 되게 참여해 주시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이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가 잠잠케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과 염려가 주 안에서 해결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한 이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평강이 기쁨이 소망이 능력이 가득하게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참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사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는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함께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무더운 날씨 또 바쁘신 중에도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많은 호칭 가운데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 이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 보호자가 된다는 것. 평생을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표현하는 가장 의미 있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다라는 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가 땅에 있는 아버지와는 구별되는 아버지다라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표현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이 땅의 아버지와는 구별이 되는 차원이 다른 아버지이시다. 제한이 없으신 아버지이시다. 이 땅의 아버지는 한계가 많죠. 시 공간의 제한을 받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딸들이 원하는 거, 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에 한이 없으시며 전지전능하시사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6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처음 3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머지 3가지는 우리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름, 나라, 뜻. 이름, 나라, 뜻. 한번 따라 볼까요? 이름, 나라, 뜻.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이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가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은 양식, 용서, 구원. 따라 볼까요? 양식, 용서, 구원. 그것이 바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오늘은 용서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깊이 살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모태신앙인 경우에 또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임이 끝날 때마다, 예배가 끝날 때마다, 구역예배가 끝날 때마다, 셀 모임이 끝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하고 알고 있고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것을
주 기도문 4글자 중에 중간에 기도를 빼뜨리고 그러면 주문이 되듯이 외워버리고 끝나버리지는 않나. 요식행위요, 어떤 한 행사의 마침을 의미하는 종지부를 찍는 것으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다하기에는 주님이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를 너무 퇴색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한 가지 한 가지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가 이것을 암송할 때마다 그 의미를 떠올려 보면서 천천히 묵상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누군가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거나 힘들게 했거나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 하나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에 대한 기도 두 가지가 함께 모여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 내용이다라는 것이. 자,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인 걸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게 먼저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먼저일까요? 헬라어 원문에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메인 문장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전제 조건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나도 용서받은 자로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이것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또 다른 누군가의 죄를 내가 용서해주고, 하나님은 그래 네가 죄를 용서해 줬구나,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하면서 이것이 계속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또 누군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 그것이 계속해서 톱니바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굴러가야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용서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의 문제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생각나시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나에게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러니까 7, 49,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구나. 그래, 다 돼가. 이제 489번이야. 한 번 남았어 너. 그리고 491번째는 이제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를 말하죠. 근데 그 7 곱하기 70이니까 완벽 곱하기 완벽, 이것은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한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에게 한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것입니다. 빚진 자를 데리고 왔는데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러면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명하니 종이 엎드려 절합니다. 참아주옵소서. 갚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기분이 좋아서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종이 빚을 주었던 또 다른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마침 잘 됐다 이놈. 내 빚 갚아야지 라고 하자 이 친구도 이 종에게 갚을 것이 없다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화가 나서 어때요?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소식을 임금이 듣습니다.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나는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빚을 용서해 주었는데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도 너야말로 옥에 갇혀야겠다 하고 그 종을 옥에 가두고 버리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빚진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1만 달란트의 빚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려면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죠. 오늘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셔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한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는 1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자, 6000데나리온?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일까? 갑자기 오후 시간에 막 계산이 나오니까 머리가 복잡해지시나요? 잘 들어보세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즘에 노동자가 일당이 얼마인지 12만 원, 3만 원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계산하기 쉽게 그냥 10만 원으로 잡으시게요. 자, 그러면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 10만 원. 그럼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계산해 왔어요. 6억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면 6억.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 6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2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나오죠. 그랬을 때 달란트니까 5개 동전 5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요? 6억. 그럼 5달란트 받았다면 얼마를 받아? 30억을 받은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달란트는 얼마? 12억. 한 달란트는 얼마? 6억. 그러니까 동전 한 입이라고 해서 그것이 1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큰 금액이다라는 걸 알게 돼. 그럼 한 달란트가 얼마? 6억. 그러면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했으니까 6억 곱하기 10,000 얼마입니까? 6조입니다. 6조. 별로 안 놀라시네요. 6조 같은 거는 그냥 가볍습니까? 계산이 안 되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6조가 과연 어느 정도 돈인지 느껴지지 않으니까 별로 안 놀라는 거죠. 6조는요, 개인이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6조 가지신 분 있나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종이 임금께 6조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이야기예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평생 뼈 빠지게 24시간 일을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이 종은 주인에게 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런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고 해서 그 친구를 감옥에 넣었어요. 자, 100데나리온은 얼마요? 또 잊어버리셨나? 데나리온 하나가 10만원. 10만원 곱하기 100 얼마요? 1000만원.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얼마? 1000만원. 1000만원의 빚은 질 수 있죠. 그 빚을 6조를 용서받은 자가 나가면서 1000만원 빚진 자를 붙들고 너 내 1000만원 안 갚는다고 지금 그러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6조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1000만원 빚졌다고 그 사람을, 친구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에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나에게 죄 지은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실수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용서하는 게 쉽던가요, 여러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어쩌다가 실수하는 것은 그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자, 예를 들어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쳐버릴 큰 죄를 누군가가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여자를 성폭행하고 강간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그 여인에게 저지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고통을 당한 그 여자와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 남자를 용서한다는 게 쉬울까요? 그 여성에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용서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당사자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그 당사자의 엄마면 어떻겠어요? 아빠면 어떻겠어요? 동생이면 어떻겠어요? 절대로 쉽게 하나님 말씀에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이렇게 남일을 말하듯이 이야기할 수 없어요. 평생을 학대받으며 폭행당하며 힘들게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에게 성경에 뭐라고 했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 그래도 부모잖아. 용서해야지. 공경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아가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람이 아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미친, 미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를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람들을 사하여 주라는 뜻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도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로 그 사람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 두 가지 기도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도 기도이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실수하거나 범죄한 사람을 향하여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기도라는 것이. 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쉽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용서하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히 채워질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용서를 마치 강물을 흘려보내듯이 그 사람에게로 흘려보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로 용서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억지로 이를 악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돼 라고 하고 내 의지와 각오를 결단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도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계속해서 부어져서 내 안에 가득히 차고 넘쳐 그게 흘러가야만 해요. 그래야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채우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할 수 있죠. 그거는. 내가 용서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 그 너무 미운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그 사람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차고 넘쳐 그 사람에게로까지 흘러가 용서가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저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용서가 되지 않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가, 사랑이 가득히 차서 그것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 그 하나님의 용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역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하는 복수형의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죄를 지은 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은 거지 우리 모두에게 죄를 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말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드렸던 말씀입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고 했잖아. 너는 왜 용서 못해? 아니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용서 못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용서 못해? 목사 맞아?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며 아니 그 집사 그거 아직 초신자인데 그거 이해를 못해?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다 그친다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만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은혜가 채워달라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용서를 부어달라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나 상처받는 마음이나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정예셀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어떤 셀 안에 그럴 수 있겠잖아요.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 얽히고 꼬여가지고 막 그 사람 원수지간으로 지내고 막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용서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 같이 기도하라는 뜻인 거죠. 그것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은 개인의 기도회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봐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것. 그렇죠? 용서를 우리를 위해 해달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 굶는 사람은 없는지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마음이 힘든 사람은 없는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살피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보인다면 그 사람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용서 못하냐고 탓하거나 그 정도도 안 되느냐고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강물처럼 그것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차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할까?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죄로부터 완전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고 표현되었던 사람들도 죄를 짓잖아요. 노아,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던 다윗, 죄를 짓지 않던가요? 신약 시대 예수님이 다음에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이 성경, 신약 성경 13권 중에 절반 쓴 사도 바울도 완벽한 모습을 보이던가요? 사람은 절대로 죄로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만약에 죄로부터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이겠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범할 때, 누군가가 실수할 때, 누군가가 전혀 우리의 기대 밖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이상한 일을 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해 볼까요? 그러려니 해야 돼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우리가 막 오물을 묻히거나 몸에다가 막 이상한 물질을 묻히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면 어떻죠? 먼지가 가득 묻는 겁니다. 손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막 이상한 짓을 해서 손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지내다 보면 손에 세균도 묻을 수 있고 더러운 것들이 막 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샤워를 해야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손발을 씻어야죠. 특별히 나쁜 짓을 해서 손이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묻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지나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특별히 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죄가 더럽게 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오염된 내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손발을 닦고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세탁기에 옷을 돌려서 깨끗하게 빨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목욕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빨래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잘못해서 생각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죄로 오염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받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마치 샤워하듯이 영적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주무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다른 합병증을 유발해서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와 허물, 교만함, 악함 이런 것들이 영적 노폐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왜? 육적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영혼의 깨끗함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용서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할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딱 보니까 우리 정했을 가족들은 다 자녀들을 잘 키우셔서 자녀들이 착하고 예의 바르고 한 번도 부모님의 마음을 쏙쏙이지 않은 자녀들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겠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화나고 마음 아프고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많죠.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마음 상하게 하는 자식들을 왜 그렇게 부모들은 사랑할까요? 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니까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기 때문이죠. 점점 나이를 들면서 철이 들어가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점점 좋아져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사춘기 시절은 그럴 수 있고 자라가면서 이제 점점 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느덧 다 커서 이제 그 자녀도 부모가 되어 어느새 엄마와 함께 엄마를 보살피는 딸이 되었을 때 보람을 느끼는 거잖아요.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아이 낳았어? 그랬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철이 들어가는 그 자녀를 보고 그 딸을 보고 그 아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부모에게 있어 자식은 언제든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입니다. 자식 때문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서 이만큼 매를 때리려고 치켜 올랐다가 엄마 잘못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면 에이 하면서 매를 던져버리고 아이 안아주고 다시는 그러지 마. 그게 바로 부모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그것이 부모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용서해주고 매를 때리지 않을 것 같은데 자식이 어느새 컸다고 버티는 거예요. 매를 때리는데도 꼼짝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때려봐. 혹은 매를 때리는데 탁 잡다. 왜 이러세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미어지는 거죠. 이제 컸다고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심을 다해서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래 매를 드셨다고도 던져버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그래 다음에 그러지 마.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어느새 컸다고 버티고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때려도 버티고 때리려면 때려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고 무너질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요. 간단합니다. 자백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바라시지 않아요. 너가 죄를 지었어? 죄값을 치러야지. 100만 원 갖고 와. 너 죄가 좀 크다. 너 100만 원 갖고 안 되겠어. 1000만 원 내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다시는 그 죄값을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니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여성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태권도나 유도가 아닙니다. 쌍절곤이 아니에요. 여성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 한 번이면 끝납니다. 남성은 여성이 울면 어찌할 바 모르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무기도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뭘 해달라고 하는 그 자녀를 어찌 외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줄 수는 있지만 안 해주는 부모는 없겠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는 자, 그 눈물을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복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전체를 다 줘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못 가고 기도도 못 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자신은 못 가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래도 교회에 보내겠다 싶어 교회 학교를 출석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 너무 아파요. 아빠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래도 아들은 계속 조릅니다. 아빠, 아빠요, 기도해 주세요. 계속 모른다고,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니 아들이 교회 학교에서 배웠다며 주기도문을 읽어달라고 내밉니다. 아들이 하도 해달라고 하니 아들이 내민 주기도문을 아버지가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을 읽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다친 것이 다 자신의 죄값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눈물을 한참 흘리면서 주기도문을 읽고 아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였던, 돈 버는 거에 연연하여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고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제 하나님 뜻을 알았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 후 아들은 의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빨리 완쾌되었고 아들이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믿음의 아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를 우리가 어찌 되돌릴 수 있으며 만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얼마든지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깨끗한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평생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신부의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날까지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가 멈추지 아니하고 드려졌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정결하게 예비된 거룩한 신부들로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시기를. 그래서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알아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아버지의 용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의 힘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진 그것이 누군가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해 내 안에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떠오르는 죄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과 또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 용서해야 한다는 것과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 깊이 깨닫게 되며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가능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에게 죄를 범하고 큰 실수를 범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을 이 시간 떠오르며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용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되기를, 용서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떠오르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우리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함을 교만함과 악함, 불의, 정욕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되어 거룩하신 주의 신부들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정결하고 깨끗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우리가 더욱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져서 그 용서가 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용서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삶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용서를,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부어주셨소. 우리 주변에 누군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악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죄와 악함, 교만함이 우리에게 묻어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많이 살아갈 수밖에 없사오니 매일 목욕을 하며 손발을 씻듯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거룩한 주의 신부들로 든든히 세워져 세마포 옷 입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의 신부로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과 축복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품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혜셀 오셨는데요.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가족들도 축복합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축복합니다. 내일 성경 큐티를 통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월 22일 5시 수지지구촌 교회와 함께 전주 블레싱 전주가 진행되는데요. 저희 교회도 약 30-40명의 지구촌 교회 청년들이 함께 합니다. 한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제안을 해줘서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한 50명 정도의 학생들을 초대했습니다. 한 10명 정도 이쪽 저쪽 올 예정이고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또 믿는 청년도 한두 명 있지만 모르는 청년들이 대다수인데요. 그래서 이 멘토링 만남의 시간이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셀 가족들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 더해 주시도록 하나님 예비하신 동역자와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도록. 동역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교회 세운동 매주 진행되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참여하는 가족들마다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당 하나님 때에 허락하여 주시도록 말씀드린 7월 22일 이번 주 토요일 멘토링 만남의 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레싱 전주 4,000명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총 디렉터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합니다. 귀한 사역이 이 전주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로 연결이 되어서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나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정예셀 귀한 가족들과 우리 주님의 품교회 귀한 권속들, 그리고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용서하며 용서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거룩한 주의 신부들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고 미미하여 보잘것없으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돌아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 귀한 것 많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 오늘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용서받으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 그 위에, 산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